예수님의 오신다고 하는 예고는 주전 600여 년 전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구전으로 내려온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만 구전으로 내려왔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고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때에 비로소 메시아 사상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에 소망의 메시지, 정말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은 바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가 닫힌 자가 열리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며 억눌리고 또한 이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겠다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러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사야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책같이 이렇게 제본이 된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으로서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그런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예수님 앞에 전달해 주자 예수님께서 뒤적뒤적 걸으면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서 기록을 한 것을 낭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언된 가운데서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라는 말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게 직능입니다. 양승만 목사 그러면 양승만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능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능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에서부터 활발하게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600여 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로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거기서 끊임없이 준비하시다가 30세에 비로소 공생에 들어가 이제 랍비로서의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30세가 돼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랍비도 30세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랍비로서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시작을 했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공생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가 막힌 사람이 열리게 되고 갇히고 눌린 자가 자유함과 해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일같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말 그대로 6년 동안은 열심으로 일을 하여서 소출을 얻어서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그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6년 되는 동안에 그는 배의 소출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그들이 살게 하시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쉬게 해서 땅이 1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새해가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6년 동안 그 땅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음식물을 제공받다가 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고, 이게 안식년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번 지나고 50년 되는 때에는 신년이 선포됩니다. 그 50년에는 나팔을 불고 신년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신년은 뭐냐? 그 신년은 말 그대로 기쁜 해입니다. 은혜 해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샀으면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가난해서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은 근데 그 해에는 다 되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도 그래서 다 되돌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붙잡혀 팔려와가지고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다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다 그들에게 해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갇혔던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눌렸던 사람들이 이제 종들이 다 해방을 받아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년의 이러한 모든 일은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신년을 선포되는 것은 매일매일 신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말고, 그리고 눌리지 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 같은 생활하지 말고 매일매일 같이 기쁨의 생활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종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까지 갇혔고, 이제까지 눌렸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됐고, 오직 주인만을 기쁘게 살아왔던 그러한 종들이었는데 다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갈 길을 가니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서 있는 사람한테 팔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땅을 값없이 그대로 되돌려 받으니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긴 해야 이게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년의 그 기쁨을 그렇게 매 50년 만에 한 번씩 경험하지 말고, 성령이 임함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부한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면은 그게 잘못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워줄 줄 구임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그렇게 열심으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좋은 직분도 가졌고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마다 다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왜 그렇게 가난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뭔가는 분명 하나님이 뭔가 그런 곳에 막힌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형통했고 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본래에 그렇게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부한 가정에 태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한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을 마음에 새겨라. 너는 이제 너의 본토,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장대케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믿고 출발하고 떠난 것입니다. 갈대아 우라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살아갈 때 떠나갔을 때 남의 집 남의 땅에 가서 얹혀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얹혀 살아도 그가 주인 행세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고 항상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늘 만남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재산이 증식되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부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묻혀졌던 것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뚜껑이 다 다시 열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한 생활을 이루고 부한 축복을 누리고 부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건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지, 우리가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걸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은 친히 가난하셨으나 우리 가난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잘 살고 부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 다 열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육 간의 모든 걸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부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충만해서 영적으로도 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생활도 늘 하나님 안에서 부한 생활을 이루어서 넉넉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축복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삭도 그가 그랄 땅에 가서 그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아서 100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면 너희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일러준 말을 따라서 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100배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아도 야곱은 본래 축복받도록 태어난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종손이라는 우리의 개념은 잘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종손은 그 종갓집의 모든 걸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재산의 상속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가문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손은 모든 재산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재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땅이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줍니다. 종손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에서가 장자이면은 그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에서가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의 직분으로서의 충분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누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진정한 회복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의 해를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야곱은 정말 빈 몸으로 정말 그 하란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빈 몸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 돌아오지 않습니까? 종들을 건드리고 돌아옵니다. 재산을 건드리고 돌아옵니다. 10자식으로도 돌아옵니다. 얼마나 큰 부자가 되냐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제가 22년 전에도 부흥 강사님과 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20년 전에 제가 예화로 든 얘기가 있습니다. 저 동해에 가면 동해교회에 두 형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가 나가서 늘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데 그 해에 방어가 어느 정도 많이 잡혔습니다. 그 방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싼 그러한 어족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어가 뭔지도 모르고 이름만 들었던 것인데 제가 그 과거에 오래전에 여기 제주도를 한번 가보았더니 방어회가 나오는데 정말 불구스레한 살에 꼰덕꼰덕한 게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 비싸요, 그 방어가. 그러니까 이 방어를 잡는다는 것은 곧 돈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잡았는데 정말 그날따라 많은 것을 잡아가지고서 형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인데 그 그랜저를 샀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그랜저를 타고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했더니 이렇게 방어도 많이 잡히게 돼서 그랜저를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형제가 항상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차가 낡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면 꼭 죄스러운 거예요. 내 차는 좋은데 담임 목사님 형편없으니까 늘 죄스러운 겁니다. 괴로워가지고 형제가 의논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차 그냥 목사님 드리자. 우리 나중에 또 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또 사면 되지 않겠느냐. 의논이 두 형제가 말이 맞아서 그래가지고 차를 그냥 몇 번 타다가 그냥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목사님 드리면서 들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어를 잡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방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차를 샀는데 괴로워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그거 받았을 때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간곡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기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형제가 나가서 바다에 가서 금을 던지는 대로 방어가 잡히는 거예요. 어군이 형성돼가지고 그 형제에게만 그 방어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전부 몇 배가 더 잡혀가지고 엄청난 그런 돈을 벌는 형제가 된 거예요. 20년 전에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가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내가 믿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일러주고 내게 부탁한 말을 내가 행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7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을 때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눌렸던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언이 그런 예언도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70년 동안 사람들에게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구나 하고 절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정말 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파사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고 파사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 고레스가 당시에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사야가 외쳤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면서 그들의 시편에서 나타난 말씀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곡식을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국에 돌아올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너무 감동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씨를 뿌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 고향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고국에 돌아오게 하셔서 씨를 뿌릴 때 그 기쁨과 감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땅에다가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서 거기서 난 소출을 가지고 내가 먹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린 겁니다. 기쁨의 그런 눈물로 그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열어놓은 것이 이 기쁨입니다. 이 눌렸던 것, 이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고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기쁨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가 열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는 지혜가 있어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알고 이런 지혜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과 그런 억눌림과 그런 갇힌 곳에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50년 만에 한 번 맛보는 기쁨이었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는 매일매일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신년의 기쁨, 매일같이 돌아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이 부해지고 모든 것이 눌리고 억눌린 데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능력 다 당하셨지만은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은 목수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은 지금 역사는 지금도 21세기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도 그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은혜의 해를 누리는, 날마다 기쁨의 해를 누리는, 언제나 자유함을 얻으며 부하게 되어지며 참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질병성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어떤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한 여인이 병든 아이를 위해서 포도를 찾으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 마냥 포도가 흔한 질도 아니고 왜 포도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그 아들은 포도를 먹이면 난다는 그런 그런 진단을 받아서 포도를 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아무리 더 전국과 돌아다니면서 포도를 구하였으나 포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가 일러준 말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임금이 살고 있는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포도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준비해서 그래서 포도를 사러 그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성에 포도 그 밭이 있는데 그건 함부로 누구도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거기 나오는 포도를 임금님이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공주가 거기 포도밭 주변을 거닐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나에게 저 포도를 좀 나에게 팔라고, 누가 파는 건지 모르지만 나에게 팔기만 하면 내가 이 많은 돈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애걸을 합니다. 근데 그 공주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해를 하셨습니다. 이 포도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다 따다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들 먹였더니 정말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공짜로 다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서 그 은혜 속에 모든 걸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에도 보면은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자가 있어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떨어져 나간 이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도 못 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쑥 내미는 순간에 이 손이 온전해졌습니다. 치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5절 이에도 보면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의원들에게 다 달려다니면서 낫기를 원했으나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고 돈 다 허비했지만은 자기의 질병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믿음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중들을 회치보고 나가서 그 살며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덥석답지도 못하고 살며시 잠든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질병이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를 고쳐주었고 예수님의 능력은 그의 모든 걸 전체를 다 치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스데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한 사람들이 물이 막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낫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38년이나 된 이 중병 환자는 누구도 그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난다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지 이 사람을 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건들다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다른 몇 년 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이 사람 38년 된 병자 낫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누웠던 상을 들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 듣는 순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거적대기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 그것을 절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나를 건져주시고 또 부족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갇힌 나를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냥 성탄절이니 그것이 아니고 진정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오심을 진정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뜻대로 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축복 안에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시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 가난한 자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부하게 하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신년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늘 복된 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이런 기쁨으로 나와서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위해서 오심이었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정말 병든 자 구원하게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억눌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고 매일같이 신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성탄에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런 곳에서부터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마음 갇힌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런 기쁨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